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찬송의 고백,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한 절 한 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허약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약해집니다. 태어나서 강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점점 쇠약해지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경우를 보시죠. 갓 태어난 새끼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게 됩니다. 혼자 걷게 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곧 뛰어다니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첫 돌쯤 될 때 비로소 이제 일어서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은 돌봐야 합니다.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의지할 만하게 보였지만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은 힘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산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며 눈을 듭니다. 그런데 눈을 들면 들수록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쯤 되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무엇에 대한 도움을 요구할 때쯤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간절해지면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의지했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허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약한 삶에 우리는 늘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불안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또 세계 열방을 향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다 내놓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은 것들을 애를 써서 끌어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평생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딘가에 도움을 의지해 보고 싶고, 어딘가에 기대해 보고 싶고, 어딘가에 뭔가를 더 필요로 하는 것에 찾아 불을 켜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불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짜릿한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예수 믿으면 정말 찬란한 빛같이 우리가 잘 살고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우리 예상은 얼마 가지 못해 빗나갑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성을 다시 한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하죠. 야, 뭐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놀라운 반전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한 걸음 앞에 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보내신 적이 없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여정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확신하고 단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그런 불안의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불안한 시대에 노출되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것이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을 재건할 모든 재료들을 가져가라고 복귀를 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이제 3차에 걸친 기환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은 장장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가는 내내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황량한 땅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나 이런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도처의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 한 걸음 뗐습니다. 하루를 갑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 이틀을 갑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 3일을 가고 4일을 가고 일주일을 가고 한 달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덥고 춥고 힘들고 가지고 가야 될 물건은 많고 챙겨야 될 것들은 많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무섭게 달려드는 맹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도적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난 여기서 다시 포로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아니야, 끝까지 버티고 가는 거야.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행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이제 원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 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삶,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원래의 삶으로 살아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그들은 뚜벅뚜벅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기대하며 그들은 순례 여정을 떠나갑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과 보호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떠나는 순례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 여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만치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여정 내내 수많은 곳곳에서 도사리는 대적과 도적대들 그리고 환경과 지형이 주는 위험성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피곤함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그들을 막아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면 거기서도 메마른 광야에 황량한 땅일 텐데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121편, 시편 121편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로 작정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4개월의 힘든 여정은 필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었지만 나름 잘 사는 나라에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했을 겁니다. 집도 있고 내가 일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수고하면서 얻은 소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 가는 여정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순례 여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고통과 위험, 그 위협이 없는 축복의 대로라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산들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그 위험들, 밤중에 출현하는 강도의 위험들, 낮에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밤에 그 엄습해오는 추위는 그들을 옴짝달싹하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여정인데 하루 이틀 열흘
10일, 20일, 30일 지나가면서 그들은 지쳐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땅을 보면서 하늘을 봐야 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고 땅만 쳐다보고 힘들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운동회 같은 것도 그렇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꼬리를 지점을 보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지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앞에 목표물이 아니라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고되고 힘든 그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에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는 그 기대, 이런 기대로 순례 여정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행복하고 평탄하고 강건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전도하기 쉬울 겁니다. 나가서 선교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깜깜한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절박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힘겨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독려하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 불러드리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닥치고 불안하여도 우리는 결코 낙오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례자가 순례 여정을 힘에 겨워서 자꾸만 고개가 떨궈지고 눈에 땅으로 눈이 고정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기대, 예루살렘 내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그곳에 가면 비록 또다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집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고향,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본향에 있기에 철저하게 그 힘든 여정들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외로운 순례의 길이었지만 자신은 지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만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위험에는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여정은 위험천만한 것이죠. 낮에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그 태양 때문에 숨이 막히고, 밤에 추위는 낮에는 55도, 60도 되는 넘나드는 그 무더위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 밤의 추위들, 강도와 들짐승들과 지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실족한 위험들, 집을 떠나서 성전을 순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는 그 여정들, 홀로 가야 하는 그 고난의 여정들, 힘든 여정들, 외로운 여정들, 그 길이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인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자꾸 다른 요소가 보입니다. 뭔가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다른 곳에 곁눈질 해보지만 여러분, 그 곁눈질이 결코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안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고개는 자꾸 떨궈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고 못 고치실 병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제 연휴가 되어서 저희 아이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 운동을 같이 좀 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서 뭔가 같이 놀이를 하면 좋겠다. 이제 점점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다 보니까 아이하고 이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야구를 좋아하기에 글러브를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아이랑 같이 캐치볼 이렇게 공 던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도 잡아 때려 눕히는 뭐 그런 슈퍼맨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빠 그것도 못 잡아. 아빠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느려? 공은 왜 이렇게 느려? 이제 아이는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빠가 이제 나이 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점점 나이 들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고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 도와주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시간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해 주십니다. 불안한 시대이지만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시편 121편에는 5번이나 지키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눈을 떼지 않는 것, 그 모든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키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 여정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허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곁눈질을 하며 다른 것에 도움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눈을 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이제 5월 달에 접어들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알아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가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